오늘 본문은 이 변화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선한 중재자, 선한 교제를 위해서, 선한 협력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가? 내가 먼저 해야 우리 주변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주를 닮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 오늘 사울도 사울이지만 우리 주님과 바나바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사람이요, 그 인생이 세워지기까지는 그 주변에 수고하는 사람들, 또 여러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도움만 있는 건 아니지요. 많은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 중고등학교 할 것 없이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친구들의 도움, 선후배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꼭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기둥으로 혹은 사역자로, 선교사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가끔 보면은 옛적 생각이 나요. 콜링을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자문도 해주고 또 저를 훈련시킨 선교단체의 리더십들과 동료들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선한 중재자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도움입니까? 주님의 도움입니다.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도움이 절대적이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을 보면 니고데모 아시잖아요. 유대인 관원이죠.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가서 구원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영과 육이 거듭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고 또 물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자의 외적 표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변화인 동시에 물로 거듭난다, 성령을 힘입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육적인 죄를 물로 씻음같이 깨끗이 회개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태양보다 밝은 빛을 비침받고
드디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흘러갈 게 아니고 확실한 신자, 확실하게 거듭난 자,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강한 빛을 보라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경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어떤 경험은 아닐지라도 한 번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 눈물이 뜨거워지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최소한 거듭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귀한 경험들을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이 거듭났다라는 말 안에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당연히 새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23절 같이 다시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여기서 여러 날, 얼마나 여러 날일까요? 그냥 성경에 여러 날 이런 표현을 했지만 성경학자들은 한 3년이 지난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24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뭘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 사울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공부했던 구약의 교리, 유대교였잖아요. 예수 믿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니 이 유대교의 잘못된 점이 뭘까?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특별히 예언서의 해석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유대인들 가말리알 모두 할 것 없이 이건 도대체 뭘까? 내가 정리해야 되는 메시아관은 뭘까? 아마도 3년 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이 부분을 적었다 썼다 지웠다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이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이 각고의 시간을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가 있었겠죠. 무엇보다도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사색과 심각한 결심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께 부름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고민 없이 은혜 한번 받았다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거 가볍습니다. 정말로 이 심각한 내가 어떤 종교에 기의한다면 진정한 신자가 돼야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사색과 중대한 결심이 서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결론이 난 거예요. 어떤 결론이요? 전도자로서 생애를 마치겠다. 내가 어디서 주의 일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요 30년 이상 사역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유대에는 몇 차례밖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생애를 어디서 보냈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 땅에서 보낸다는 건 뭡니까? 박해를 각오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순교를 각오했죠. 여러분, 이 시대에요, 사역자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 중에 순교하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툭툭 던지잖아요. 설교 시간에. 막 남포에서 능지처참당하는 그 모습 받고 저 도전받았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로 살아갈 결심을 다지는 것, 아마 이것이 사울이 바울 되는 그 과정 중에 겪었던 일 아니겠는가. 사실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런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해도요, 그걸 또 끌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 또 필요하거든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 배후에 헌신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바나바. 이 사울을요 처음으로 교회로 이끈 사람이 누구죠? 눈이 가리웠을 때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고. 그렇다면 이 바울의 후원자와 보증인이 된 사람은 누구요? 바나바.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특정한 공동체에 해를 끼쳤던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세워나가잖아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그렇죠. 그렇잖아. 제자들 입장에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기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던, 아니 스데반 그 돌 맞아 죽는 현장에서 아마도 회심의 미소를 지었든지 뭔가 협력을 했겠죠. 자,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기 가면 자기가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아니 불과 얼마 만에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미워하고 부정하던 예수를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맞다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귀고자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믿어져요? 성경이니까 그냥 믿을 거예요? 실감 나야 됩니다. 예, 이걸 이제 어디서 실감을 하냐면 전도하다 보면 그때 실감을 해요. 은혜 받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기 사울이 바울이 되면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 만물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밉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이던 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네, 은혜 받았다는 말의 뜻이 뭐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몸으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이거요, 이거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자꾸 실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는요, 그렇게 용서 강조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움을 품고 살아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뻐근해. 얼굴에 안색이 변해. 이게 뭐냐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살인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건데 이게 안 돼. 그냥 컬핏하면 교회 안 나오고 무슨 무기야? 저는 목사니까 안 나오는 분한테 이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잖아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힘들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모습이 곧 변화받지 못한 다메섹 이전의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마음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신령한 역사와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핍박하던 입장에서 핍박받는 입장이 돼요. 아니, 내가 용서를 하겠다는데 나는 계속 핍박을 받아야 돼. 아이러니하죠.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23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어떻게 됐어요? 핍박하다가 이제 뭐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물과 성령으로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동안 이 마귀 사단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신분으로 변화가 된 거죠. 전에 마귀와 한패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요? 신분의 변화. 이 변화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변화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중요한 그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소속이 달라지니까 옛날 친구가 적군이 되어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러시아 보면 아시죠? 뭐 친구도 없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자, 25절 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제자들이요, 예, 달아 내렸다. 여러분이 사울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탈출이 됩니다. 어떤 기분이겠어요? 죽을 위경에서. 선교하면 이런 경험해요. 그러니까 일반 지역에서는 잘 못하고요. 아주 중국이라든가 공산국가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2중, 3중에 이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측의 감시예요. 정부에서 알고 공안이 알고 쳐들어오는데 잡으러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있어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님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이가 딱 신호 보내면 집사님이 쫓아옵니다. 저한테 사인을 딱 보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나요? 도망갈 새가 없어요. 다 쳐들어오니까 바로 자리 가서 앉습니다. 현지인이 딱 올라와서 그러면 저는 직접 티칭한 게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붙잡혀가도 그냥 크게 뭐 문책당하지 않아요. 뭐 했나? 여기 집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실제로 듣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이 이런 어떤 현장의 느낌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았겠죠. 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자,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26절부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드디어 바나바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바의 별명 뭐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별명에 걸맞는 성격과 아량을 가졌습니다. 이 사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교회 앞에서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기에 그가 증언하는 것은 신빙성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바나바가 보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내의 형제로 인정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멘토도 중요하고요, 추천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물어보거든요. 세신자 오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다 물어보잖아. 누구들한테 물어보잖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나바는요,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리더십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끌어줬는데 바울이 주도권을 가지잖아요. 리더십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개의치를 않습니다. 끌어가라고. 성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중재를 감당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간이 그새 다 됐네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화평을 깨면, 불화의 어떤 이 불씨를 던져버리면, 사울입니다. 사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모임이 재미가 없고 깨지고 교회가 평안하지는 못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변화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선한 중재자, 선한 교제를 위해서, 선한 협력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가? 내가 먼저 해야 우리 주변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주를 닮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 오늘 사울도 사울이지만 우리 주님과 바나바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미워하던 자를 사랑하게 되고 핍박하던 자를 이제 그가 핍박받을 거잖아요. 이제 내가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 아닙니까? 모든 죄인과 하나님과의 중재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아침도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도전을 받습니다. 제 인생 동안 옛날에 제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핍박을 했던 그런 인생인데,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바나바와 같은,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과의 교제의 장을 열어주신 선한 중재자이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형편을 제 기준으로 가늠하고 의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처럼 곤경에 처한 지체를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모두 움직여 저희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평안히 거하고 또 교제와 동역을 돕는 선한 중재자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